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번 주에 저는 제 딸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기 벌레이 비치인가요? 거기에 가서 함께 해변도 걷고 쇼핑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또 제 딸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저도 모르게 장황하게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딸이 잘 들어주고 제 이 짧은 설교에 귀담아 들어줘서 그래도 제 딸이 많이 행복해하며 브리즈번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제 딸과 나눈 그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설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 딸과 나눈 설교의 주제는 다름 아닌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즉,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면 모든 것이 답답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죄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질병, 모든 상처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희로애락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 설교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도대체 어떤 구조를 하고 있고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한글 성경만 보시면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영어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총 네 가지로 사랑하라고 언급합니다. 그게 뭐죠? 마음, 목숨, 뜻, 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뜻, 힘입니다. 아, 마음, 뜻, 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성, 감정, 의지, 즉 지, 정, 의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인격, whole personality라고도 말하죠. 그럼 우리가 한번 짝을 맞춰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 뜻, 힘과 지성, 감정, 의지를 한번 짝을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성은 마음, 뜻, 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것이 바로 뜻, 마인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성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이성, 우리의 지식, 경험과 같은 우리의 지적인 것들이 자리 잡는 곳을 말합니다. 사고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자리 잡는 곳이 마인드, 이 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IQ 테스트 한다라고 할 때 이 IQ 테스트는 인텔리전스, 지성 여기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있습니다. heart가 있는데요. 지성이
마인드, 뜻에 해당된다면 마음은 여러분 감정 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바로 감정, 이모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할 때도 그 마음이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트가 뭐냐? 그게 우리의 감정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라고 할 때 그 마음 대부분이 우리의 감정을 말합니다.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상처받고, 이게 다 우리의 마음,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트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의 감정, 희노애락이 자리 잡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해당됩니다. 이 의지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핵심 키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우리의 이 의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등장할까요? 그만큼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의지를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어느 쪽으로 돌리는가가 아주 이 마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구조가 지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음이 지정의 구조로만, 마음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과 함께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이거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영혼과 육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상호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마음이 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스피릿입니다. 영혼으로 보셔도 되고요.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육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영혼과 육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영혼과 육체 사이에 마음을 두었는가? 여러분, 마음을 잘 보시면 이게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Y자 맨 위에 의지가 있고 Y자 양쪽으로 감정과 지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왜 Y자인가? 지정의로 되어 있는 이 마음에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반응을, 아웃풋을 만들어 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반응을 만들어내는가, 아웃풋을 내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외부적인 자극이 들어올 때 혹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지성을 누르고 나의 의지를 돌려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안 맞아도 또 내 감정이 거부 반응을 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Y자, 여러분 마음의 Y자 메뉴에 있는 의지를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존재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둔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마음이 반응할까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마음 Y자를 보면 의지는 영과 가까이에 있지만 반대로 감정과 지식은 육에 가까이 위치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세상적 사람인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마음의 외부 자극이 들어올 때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내 지성, 내 경험을 기초로 해서 행동하고 결정 내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내 지성, 내 생각, 내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어, 감정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감정이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모든 생각, 지성을 다 지배해 버립니다. 특히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공격 대상 1위에 둡니다. 절대 사탄의 놀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잘못된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온통 잡다한 감정의 찌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왕은요, 감정에 사로잡힌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이 비교 의식과 복수심에 불타서 그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까? 그 생각으로 다윗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평생 복수심이라는 이 감정의 노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힌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이냐? 내 지성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내 지성, 내 생각, 내 판단, 내 철학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특히 남성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육적인 사람이 단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우란 말이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이 뭐냐? 내 지성, 내 생각, 내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고집을 안 바꿉니다. 절대 내 생각, 내 사상, 내 철학 안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절대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사상을 안 바꿉니다. 어떤 학생 이야기에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찬양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노래할 때 열광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요, 지성, 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감정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지성이요, 내가 겪은 좋은 감정까지도 뭉개버리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예수 믿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찬양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으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로, 즉, 말씀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학생의 문제는 내 지성, 내 생각이 이 좋은 감정까지도 다 잡아먹은 것입니다. 문제는 학생의 의지예요. 내가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의지를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마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마음과 아, 어, 영혼과 육의 상호작용 중에 의지의 중요성을 좀 설명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든 육적인 사람이든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방향타예요. 즉,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음에 어떤 외부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나의 감정과 내 생각, 지성을 누르고 내 의지를 어디로 돌리는가,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돌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의지를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맡겨버리느냐. 이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으로 가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로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가령,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드리시고 계시는데 문을 여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 들어오십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향해 할 때, 돌릴 때,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통해 쫙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놓은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한 발짝 내디뎌야 합니다. 혹시나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그게 너무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내 의지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그냥 내 감정과 내 지식, 내 생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한 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샘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제대로 반응할지 그 방법을 소개하면서 설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작동 원리, 지정의가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가 밤을 새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데에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고기가 언제 잡히고, 어디에 가장 많고, 어디가 깊은 데인지를 잘 아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침에 고기가 나오지도 않는 것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고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렇잖아도 마음이 힘들고 좋지 않은데 다시 나가라고요? 이 다시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막 신경질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 이거 어떻게 다시 잡으러 가? 자신의 지성, 아니, 아침에 고기를 잡는 거, 이거 말이 안 돼. 내가 얼마나 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데. 그것 다 내려놓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식, 고기에 대한 지식, 그게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과연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6절,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 그 잡은 고기를 배에 채우니 두 배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내 지식과 내 판단, 내 생각, 내 지성, 내 감정,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의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맡겨봤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특징을 보십시오. 고기가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두 배에 채우니 배가 잠깁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그 역사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 가득 채워 잠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적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찢어지고 차고 넘치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감정, 내 지식, 생각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돌릴 때, 순종할 때, 이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의 지식,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차고 넘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이 지정의를 여러분이 잘 이 마음을 잘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지정의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반응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바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우선 감정이에요. 여러분, 나쁜 감정, 잘못된 감정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픔,
순간순간 찾아오는 나쁜 감정,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찬양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이 시이면서 동시에 찬양입니다. 그가 시편 42편 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렇죠? 낙심하는 상황, 불안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사탄이 공격해요. 분노하게 하고 슬픔을 주고 때때로는 우울함도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예,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나쁜 감정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성이에요. 지성은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 여러분의 사상 철학, 나만의 생각,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높아진 모든 이론, 사상, 그것들을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의지예요. 이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되던가요? 내 의지를 돌려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의지를 예수님의 의지를 돌리는 것을 보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다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제자들이 겟세마네 예수님께 어떤 구정을 들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거든.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의지를 키울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의지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마음은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위에 두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지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키워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내 지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의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